영성이 아주 깊은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 인간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노신사가 책방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신앙서적을 보는 거예요. 신앙서적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여러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너 점심시간이잖아. 이제 밥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 밥이나 빨리 먹지 뭐 다른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마귀란 놈이 마음속에, 야, 지금 벌써 퇴근 시간이야, 집에 가야지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악마는, 마귀는 그때에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오늘도 내가 이겼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가 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마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다양하게 접근해 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조건을, 자꾸만 이유를 만들게 만든다는 거죠. 왜 마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인간이 축복받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이상한 핑계를 다 대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과 노력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게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인간의 마음대로 노력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런 말을, 하늘의 뜻에 달렸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권력의 무색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권력이야 얼마나 정말 별것 아닌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의 축복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도 자주 만나면 정들게 되고 정들게 되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수봉의 노래 그때 그 사람처럼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다 라고 한 것 마냥 자주 만나면 정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주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도 자주 만날 때에 정들게 되고 신앙도 자주 하나님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짐승처럼 무지하다는 거야. 자기가 이 시편의 기자가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그런데 내가 주님께 함께하니까 주님과 함께하니까 주님이 그 무지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본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려고 많은 애를 썼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에 보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 신앙 중심이 우리에게 있나를 한번 좀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자녀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자녀 출세시키려고 외국에 가서 공부를 시키고 돈을 벌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가족이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항상 먼저여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순서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1번이요. 무게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제일 무겁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크기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가슴 속에서 정말 제일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인생의 전부다. 그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신앙이 이게 온전한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에요. 역사에 보게 되면 이성복 목사님을 아십니다. 일본 순사가 쿡 찌르면 예수 천당! 랑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너는 맨날 예수 천당밖에 없냐? 나는 예수 천당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 천당이 목에 꽉 찼습니다. 그게 찔리면 예수 천당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찔리면 돈? 뭐가 나옵니까? 한번 자신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에? 찔르면 예수가 나옵니까? 자식이 나옵니까? 아니면 돈이 나옵니까? 뭐가 먼저예요? 안타깝게도 나에게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어려움만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일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본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도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거만한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악한 말을 하면서도 어찌 알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아니 세상에 죄를 지면서도 돈은 그냥 들어오는 것 보게 되면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는 놈은 잘 되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응? 이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 죄짓고 돈 버는 인간들의 마지막 종말을 이 시편의 기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서 한순간에 미끄러지게 할 것이다. 갑자기 황폐가 되어 너무 놀랄 정도가 될 것이다. 꿈을 깬 후에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악한 그들을 무시해버린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니, 죄를 그렇게 져도 잘 되고 뒤로 넘어져도 뒤통수도 안 깨지고 앞통수도 안 깨지고, 그러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오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나를 깊이 생각하게 되죠. 성소 안에서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기어이 그때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신앙의 본질을 그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성소에 올라갈 때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죽지 않습니다. 내 영이 살아납니다.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때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3가지 성자가 들은 거와 늘 가까이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 또 하나는 성전,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거룩한 구별받은 주의 종과 함께 같이 할 때에 너의 영혼이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음성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종과 늘 함께 영적인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혼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의 영과 육이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뭡니까?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란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란 얘기입니다. 그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친교할 때에 영이 살아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세상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느냐,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도록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성스러워지고 거룩해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유럽 여행을 해봤지만은 유럽의 교회는 모이기를 이미 폐했습니다. 노인들만 겨우 나옵니다. 우리 교회보다 몇 배 더 큰 교회가
가보면 요짝에 한 20명만 모여가지고서 노인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나머지는 구경꾼들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지금 유럽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교회는 안 나와요. 딱 2번 나온다고 그래요. 결혼할 때 하고 죽을 때 하고. 왜? 결혼할 때 목사가 줄여야 되니까. 죽을 때 목사가 장례 지내야 되니까. 이게 유럽 교회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유럽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한국 교회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교회 나오기를 싫어해요. 믿음으로 살기를 싫어해요.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알토나 교회가 1993년도에 약 재적교인까지 해서 4,000명 정도 됐는데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큰 교회인데도 지금은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 최명철 목사가 있는데 탄식을 해요. 목사들의 월급은 정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걱정 안 해요. 그냥 목회 그냥 적절하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같은 데는요, 한국교회 목사를 지금 수입합니다. 영어만 할 수 있으면 목사라는 자격만 있으면 거기 가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신학교가 문을 닫아요. 스코틀랜드가 어디입니까? 아니, 개혁교회의 본산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도시폭력과 이혼율이 증가합니다. 혼전 동거나 시험 결혼과 낙태나 마약과 아니면 성매매로 유럽이 사회악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니 복을 받은 것 같은데도 이상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법칙을 더 좋아합니다. 성경 대신에 첨단 기계를 더 좋아합니다.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주일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교회에 잘 나오는 것이 복이에요. 자주 나오는 게 복이에요. 교회에 와서 사는 게 복이에요. 응?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의 일이 얼마나 더 소중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일이 복되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이 있어야 내가 산다 이런 마음에 허상을 잡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세밀하게 보세요. 성경을 말씀하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하리라.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 이들이 이게 못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저들이 먼저 갖다 먹습니다.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이 제사장 엘리가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널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 거야. 분을 내든지 아니면 벼락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너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지 말어. 알았지? 이렇게 혼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히 하는 사람들만 존중히 하고 나를 경멸히 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을 책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자식들에게 책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 안 돼. 늘 앞으로 그러지 마라, 알았지? 이거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세요. 우리의 감정까지 알고 계세요. 어떤 중심으로 지금 네가 신앙생활 하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되고 평안할 때에 신앙의 옷깃을 여미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영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잘하세요. 이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날 아닙니까? 정직하게 11조 바치세요.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네? 세상 모임에 나가는 것보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몸무게를 잴 때에 저울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울 바늘이 쫙 올라가죠. 근데 하나님의 저울은 너무 천천히 돌아가. 그래서 잘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나의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셔. 너 지금 마음 중심이 올바르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냐? 아니면 엘리 제사장 마냥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이냐? 하나님의 저울은 지금 우리를 달아보세요. 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물을 치고 계십니다. 그물이 너무나 커서 내 옆에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그물은 어느 순간에 조여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로빈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솔직해보자. 멋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생각해보고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신앙, 바르게 믿고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우리가 그런 내면의 세계를 한 번쯤 간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될 때입니다. 눈만 뜨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죄 짓는 겁니다. 카톡에 오는 거 보세요. 죄 짓는 것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의 생각까지 달아보고 있고 너의 모든 것을 지금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높이 날아가라. 좀 더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나와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했다고 하는 이 간증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